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타난 공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드리신 가장 긴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공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대표 기도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공기도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공기도는 이 기도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공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가 이 기도라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든지 공기도는 이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물론 사적인 기도가 이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공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긴 사기도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짧아야 좋아요. 그러나 그 짧은 기도를 위해서 사적으로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그런 대제사장의 기도였는데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기도였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기 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13장, 14장, 15장, 16장 아주 길게 하고 있어요. 제가 공기도는 짧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는 길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 길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이때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설교를 항상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된 것도 무엇입니까?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러다가 먹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사람들이 기진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바로 또 그 뒤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이런 내용은 구약에도 나오죠.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할 건 아닙니다. 기도는, 공기도는 짧아야 하지만 설교는 길어도 좋다. 또 길 수 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길게 증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기도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순간순간 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이 힘들 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을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것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하루 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 하루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기도하죠. 설교하고 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해요.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끝낸 후에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짧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가? 설령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며 준비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과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것과 같은 대사자의 기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라고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최소한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30분 말씀을 드렸다면 내가 30분, 최소한 30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하는 도전을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1절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언급했던 때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기도는 항상 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때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어떤 때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내게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직 나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아직 나에게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아직 내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하루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집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때라는 것이.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이? 기도하라는 것이.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다. 그 말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진 말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역사 이래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시간 이후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때를 살아왔고, 그 때 이후로 우리는 모두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이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시와 때와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 가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눈에 보기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때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최고의 미끼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만한 환경.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네, 기도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가장 위험한 미끼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획적인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기도하지 않아도 별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나름대로 편안하게, 나름대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를 적당히 보호하는 것이, 왜? 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경계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는 삶이,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이런 갈등, 이런 괴로움, 이런 아픔, 이런 손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런 갈등, 그런 아픔, 그런 손해가 내 속에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기보다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계획적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기를 잊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소신만 강한 사람이.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기 소신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 소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너만큼 못할 것 같냐? 나도 한때는 그렇게 기도해 보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면 뭐하냐?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 바에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보다 잘못하면서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이. 탕자와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형은 인간적으로는 실수 없이 잘하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탕자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너처럼 살 바에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꼿꼿하게 사는 것보다 잘못하고 넘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도 알게 돼요. 아니, 내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녀보다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기대고 때로는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녀가 더 그 부모에게 마음이 가는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너처럼 살 바에는 기도하지 않겠다 라고 그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고난을 앞에 두시고 그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요한복음 17장 깊이 묵상하며 이 고난주간 보내보세요. 정말 우리를 위한 이 대제사장의 기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인 것을 알게 돼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한 존 낙스는 실제로 그의 마지막 병상에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나에게 읽어달라, 그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병상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에도 이 요한복음 17장 이것을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하면서 그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10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민족보다 강한 자예요. 그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도회가 단순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한 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간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일은 꼭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